딜레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말이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딜레마라는 말은 내가 딜레마에 빠졌어, 이건 딜레마야,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D라는 말은 헬라 말로 두 개 이런 뜻이고, 레마는 명제 이런 뜻입니다. thesis.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처럼 명제가 우리 앞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길을 택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정해서 정말 12시 방향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생활이지, 늘 10시 방향과 2시 방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가 들어서고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이 결단의 달의 마지막 주일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결단하고 살아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사를 한 4개 정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부사가 가까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까이. 가까이 섬기자. 네.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고 싶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사랑하면 자꾸 가까이 가고 싶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의 날에, 한 주에 시작하는 이 첫날, 주의 전에 가까이 오신 겁니다. 내가 무슨 집에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그거 예배 때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요새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분들, 교회 하도 문제 많고 복잡하니까 안 나가, 그런 분들은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성도의 5분의 1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몸을 움직여서 주의 전으로 가까이 오신 것 잘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악을 행하면서 거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전에 가까이 오신 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가까이서 섬겼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이 인간들 말입니다. 주님을 다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갇히고 만약에 제가 죽는 일이 생긴다면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저는 주님 안 버려요. 옆에 친구들을 무시하고 교만을 많이 떨었죠.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계속 잠을 잤습니다. 인간의 객기가 어느 정도는 살아서 주님이 체포되시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혈기로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려치기도 할 정도로 용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진짜로 체포되어 끌려갈 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은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냐면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오늘 주보에 마태복음 26장 58절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주님을 따르되 가까이에서 따랐었는데 이 사람이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만 주님을 재판하겠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하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앉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 동사를 잘 살펴보면은 한 발짝 악에 발을 디디면은 그만 들어가서 멈춰 서게 되고, 나중에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 이 말씀이죠.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이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까 그만 죄인의 자리에 앉게 되고, 나중에는 주님을 3번이나, 마지막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저주하면서까지, 이것은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욕을 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예수님 따르는 거 가까이에서 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무리는 늘 주님 앞에 떡도 받아먹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심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즐기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핍박받을 때는 다 떠난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또 500문도도 있고 120문도도 있고 70문도도 있고 12제자도 있고, 그 가운데 3명의 이너서클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하시면서 모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뜨겁게. 처음으로는 가까이였습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는 해부학 교수님이 계시지만은, 제가 심장이 엄청나게 큰 건 줄 알았더니 거의 우리 주먹만한 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심장이 확실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피가 따뜻해야 됩니다. 손발이 차갑다? 그거는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거예요. 혈액이, 뜨거운 혈액이 돌아야지 손발이 따뜻해지고 움직이는데, 우리 심장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기도, 헌신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엠마오라는 길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스타로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그분을 고대했는데, 그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낙향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갈 때 웬 한 분이 같이 서서 동행인 것처럼 걸어가시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슬퍼 보이세요?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저희가 슬픕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슬픕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슬픕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선생님도 보아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어난 일,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건지실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그만 우리는 실망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는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해가 뉘엿뉘엿 떨어져 가고 어느 숙소, 여인숙 같은 것이 있고 거기 식당이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우리 동행인데 식사 같이 하십시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고 우리 여기서 밤이 기뻤으니까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쁜데 여기서 같이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같이 가십시다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보에 누가복음 24장 32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난 다음에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자네도 그걸 느꼈나? 주님께서,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의 예언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뭔가 뭉클하고 뜨겁고 이런 걸 느끼지 않았나? 자네도 느꼈는가? 그러면서 우리 엠마오로 갈 일이 아니라 이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찬양을 듣다가,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저 울컥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가슴이 저릴 정도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이 뜨거운 상태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괴로운 일이 아니라,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가 기다려지고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마음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욥기 32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 같은 것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봉한 포도주, 그때는 아직 유리병이 생기기 전이죠. 포도주를 담아서 이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가스 발생을 하는데, 새 가죽 부대는 이 가죽이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되고 이제 10초 되기 직전에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이제 막 발효되기 시작하는 새 포도주는 그 낡은 부대에 넣었다가는 그 발효의 가스가 나오고 그 압력에 의해서 가죽 부대도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그리고 포도주도 다 흘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욥기에서 표현하는 표현은 마치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 같다. 그런 우리 마음의 압박, 나는 주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 하는 이런 아주 정말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도 하고 그 열정으로 사람들 앞에서 전도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어려서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주일날 성찬식할 포도주를 늘 포도 계절이면 담갔어요. 유리병에다가 그 포도를 넣고 설탕을 넣고 고무 패킹으로 꽉 이렇게 막아놨는데, 제가 6살, 7살 때도요, 그 소리가 뻥뻥 터지던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포도가 이제 성숙이 되고 술이 되어 갈 때 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그 압력이 그 고무마개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포도주 열렸다 그러고 가서 막아놓던 어머니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은 구두수선공 출신이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로 간신히 임명을 받았는데 이 배움이 부족하다고 반을 맡겨주질 않는 거예요. 반을 맡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분반 공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걸 안 맡겨주니까 막 타 올라오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뒷동산에 가서 돌을 8개를 들어가 그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막 외쳤는데, 갑자기 그 풀숲에서 누가 돌구덩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웃집에서 물건을 잔뜩 훔쳐갖고 도망가던 사람이 사람 소리가 나니까 그 관목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나와서 회개한 역사가 진짜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봉한 포도주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 뜨뜻미지근한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하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7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에서버두사빌라. 외우시는 방법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건 지역적으로도 그러지만 또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시대적으로도 이 교회가 비슷하게 맞아가는데 마지막 세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가 계시록 3장 17절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즘에 먹고 살만하죠? 배고른 배는 골치 않습니다. 난 부자예요. 내가 누구에게 손 내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대로 그럭저럭 살아가요. 도덕적으로도 저 생각해도 그렇게 죄인인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시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미지근하다라고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주보에 계시록 3장 16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기가 막히죠.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이 서울 신길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수요일날 목사가 아이들을 데리러 우리 최 집사님과 함께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가다가 최 집사님께서 커피를 사주신다고 해서 이제 휴게실에 들렀어요. 그래서 커피 내리는 사람에게 집사님이 아메리카노 2잔요 그렇게 주문을 하시니까 그 청년이 따뜻한 겁니까? 찬 겁니까? 제가 기가 막혔어요. 지금 이 날씨에 찬 걸 마시는 사람도 있나? 그리고서 지금 이 날씨에 찬 거를 누가 마셔라고 하려고 그러다 참았어요. 그리고 옆에를 딱 보니까 우리 전에 오더한 사람이 아이스 커피 하나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 안 하기를 잘했죠. 이 추운 날이지만 따뜻한 실내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호호 불으면서 마시는 맛이 있는데 미지근한 커피는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리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차가우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셔도 안 됩니다. 뜨겁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좀 시들해집니다. 세상에서 좀 대접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좀 조롱을 당해도 내 신앙에 뜨거움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목사님 누구 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요 그 말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몇 퍼센트는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뜨겁다면은요 누가 뭔 소리를 하는지 좀 시들해집니다. 주님을 향해 뜨겁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선택을 하십시오. 확실하게. 제가 지금부터 외국어 교육을 몇 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일본말부터 하십시오. 일본말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리까리. 네. 프랑스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리송이라고 합니다. 아리송. 독일말로는 에메모 한다고 해요. 저 이국 사람들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용어로는 머뭇입니다.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주님 앞에 한 달이 걸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를 붙이자. 이름표를 붙이자. 에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정치예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정치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야지 죄악이 유혹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속을 밝혔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신앙에 유익한 겁니다. 머뭇머뭇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